우리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의 특별한 교회력이기도 하죠. 매년 2번 있는 청년 개강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개강 주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한 예배하고 또한 앞으로의 세대를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인 줄 압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인사 중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청년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의 의식과 그리고 가치관, 그들의 태도가 어떤가에 대한 이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학원 보그마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의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는데, 이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요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응답에 대해서 대학은 취업을 위한 관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라는 이 조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관심사 그리고 그들의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취업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취업도 어렵고 실업률도 높고 또한 경제 상황을 통하여서 이 고용 시장도 불안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 결과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지구촌이 갖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 조사 결과는 뭐였냐면, 많은 청년들이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또한 실업률이 예전보다 이렇게 높아진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은 그 원인이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 바깥에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 또한 글로벌 현상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식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현실 참여를 통해서나 또는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변화에 나서느냐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매우 저조했다라는 겁니다.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저 바깥에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무슨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는 일에는 정작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다시 말해서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옥 같은 경쟁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만이 나에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아닌 바깥을 되돌아보기보다는 나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초점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존 전략이 그들의 주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쟁을 해보면 자기 능력대로 되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모두가 노력을 다하면 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능력 간의 차이가 있고요. 배경에도 차이가 있고 또한 조건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출발점부터 사실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느새 되돌아보면 이런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현실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바꾸려 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 속에서 점차 냉엄한 현실이 자기 스스로를 누르는 그래서 현실의 냉엄한 상황을 오히려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자꾸만 위축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오늘날 이런 현실 속에서 어디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할까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에 내가 봉착했을 때마다 위기에 닥칠 때마다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그 위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들을까요? 이 기관 자체가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곳 자체가 크리스찬 기관인데요. 놀라운 결과는 많은 청년들 응답자들 중에 상당수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 약 32%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종교적인 신념, 신앙에 의지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교회를 가거나 또는 기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약 40%의 학생들 그 이상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터넷이나 또는 여가를 통하여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내가 잠시 지금의 시름을 잊는 것,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내게는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디어 기술과 그 다음 이런 매체가 만들어낸 것이죠. 요즘에 초조한 불안감이 왜 나타나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도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스마트폰이 없거나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을 볼 수가 없으면 초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영역을 더 넘어설 만큼 이 과학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근원에 대한 해결책도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시 내가 시간을 때우고 잠시 지금 걱정했던 것을 잊고자 하는 것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언젠가는 다시 내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리고 네가 바라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을 떠난 이 탕자가 방황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되돌아올 곳을 찾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세상 속에서 내가 방탕하게 살다 보면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는 한 가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소식, 그리고 그를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해결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되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되돌아갈 곳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소식이 아마 그에게는 가장 큰 바로 문제의 해답이었을 거란 이야기인 거죠. 오늘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굶는 것이 해결됐습니다. 밥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청년 실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대학의 문도 이제 취업을 위한 관문이 아니라 이제 일자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꿈꾸고 소망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상아탑에 낭만을 쌓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청년들에게 전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해도 오늘날 대학 그리고 학원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교육의 문제가 없어지고 또한 학원 폭력의 문제도 눈 녹듯이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 오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예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회당을 통하여 오늘 전하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선포의 내용이었죠.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는 비전을 주겠다.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상황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올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에 일어날 역사적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떠올리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올렸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듯이 되돌아갈 상황을 그들은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죠. 곧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은 아무것도 부족함이었고 아무것도 어려움이었고, 그 세상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일치와 화해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결핍과 부족이 아니라 충만하고 그리고 풍요가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 모두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시 돌아갈,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요, 옛 과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기쁨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그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를 잘 나타내주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은혜의 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율법에 의하면 희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곧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마지막 해 되는 해를 뜻하는 것이었죠. 안식년은 7년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7년이 7번이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49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50년 되는 해죠. 율법상으로 50년 되는 해는 기쁨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은혜의 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왜 은혜의 해인가? 모든 것이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 빚을 탕감해 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바로 그 해가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의 역사라는 것이고, 그게 희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꿈꾸는 유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바로 영원한 은혜의 해, 희년, 기쁨의 해가 열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 땅에 더 이상 구별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추한 것에 구별이 없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리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사자와 염소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런 희망이 바로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바로 그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었죠. 그날이 열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감격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지금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유대 사람들이 감동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생기냐 이 말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귀에 인이 박히도록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구력이 있다고. 내가 교회 와서 교회밥 먹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교회밥만 먹은 게 아니라 오셔서 들은 이야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 이제는 감동도 안 돼요. 감격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짓누르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는 옳다 생각을 하면서도 모두가 잘 사는 세상보다는 남보다 잘 사는 세상을 원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보다 잘 사는 걸 원하지 모두가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거나 내가 남보다 못할 것 같으면, 또는 남과 똑같아져도 나보다 못한 이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행했던 온갖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모든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행하면서 오늘 정작 우리의 죄에서는 무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딘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책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반세기 전에 일어났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제시대의 그 반일, 친일, 그 과거에 대한 전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작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 편이다 생각하면 투표를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지난주 이 공화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죠. 머리 헤어스타일 독특하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지지율은 그대로일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한가?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려고 하지 않고, 참여하려 하지 않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모두가 소망하면서도 사실 가능하게 만들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라고 달랐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어쩌면 똑같은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정말 사람들이 감동한 부분은요,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감격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끈 말씀은요, 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끝 마무리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루어진 것, 이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또 이 생각을 해보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그랬을까? 한편으로는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듣고 싶은 말이 없는데 막상 듣고 나면요, 의아하고요, 황당한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앞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의아하며 이거 황당한 이야기 아닐까? 마치 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마다 의원들이 하는 말 있죠. 이 3대 거짓말 아닙니까? 공약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을 앞두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를 감동시키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 많은 여행가들 그리고 탐험가들이 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행은 이 출발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출발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겁니다. 여행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여행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행을 통해서 사실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발을 떼는 순간 이미 얻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 유학생들이 있죠. 유학생들이 처음 유학을 올 때 여러분들의 이 유학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대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안에는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배우자를 꿈꾸며 아마 여러분들이 유학의 길에 올랐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딛는 유학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한 첫 시작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유학을 온 것 자체가 엄청난 배움입니다.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가지고 있는 그 용기가,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인생에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발걸음을 떼는 것,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이 시작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상당 부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들죠. 우리가 이루는 것을 열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열매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국은 그 씨에서 나온 겁니다. 그 시작에서 나온 것이지, 그것이 변화된 것이지, 자란 것이지, 어디서 없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매는 이미 그 씨앗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무슨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결실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새 그 무언가를 위해서 믿는다라는 조건적인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참된 믿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이야말로 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결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가 바로 결실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소망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결실이 있어서 그것이 참 소망이 아니라 소망 안에 이미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작, 바로 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큰 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 발걸음을 떼는 것, 바로 그 도전과 그리고 꿈을 꾸는 것, 이 안에 모든 열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꿈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할 세상은 엄하고 그리고 냉엄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비치기에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그런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꿈을 꾸는 그 순간에 내가 오늘 도전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라도 내가 나갈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결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이 너에게 여기 있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오늘 그 이루는 그 결실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위해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꿈과 시작을 가지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꿈이 어떤 꿈이어야 되겠습니까? 열매는 씨앗에 이미 그 시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가치와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무 자주 들어서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씀도요, 뭐 원하면 24시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도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도 좋고, 또 재주 있는 분들은 그냥 1시간, 2시간씩 그냥 사람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작 감동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의 기술이나 또한 이것을 설명해가는 해석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감동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꿈과 그리고 도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뿌려야 할 씨앗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요, 내가 세상을 통해서 더 나은 직장을 얻고
더 나은 학위를 얻고 더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눈먼 자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리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붙들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꿈을, 그리고 그 도전을 오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텍쥐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오늘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보이면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물론 현실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 당장 갖춰야 하고 가져야 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꿈과 도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자기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BK UMC 오늘 청년들에게 감히 오늘 제가 전합니다. 오늘 세상이 왜 저러는가? 내가 그곳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만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꿈은 원대하게 품으십시오. 오늘 이루어지는 시작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째째하게 굴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오늘 이 시대를 품어보십시오. 학점 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자꾸만 오빠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변화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상 곳곳에서 각 민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와 말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줄 믿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큰 마음 품고 나가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도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와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꾼들을, 또한 미래를 소망하는 주님의 종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내가 꿈꾸고 내가 오늘 그 씨를 뿌리는 모든 행위를 다하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며 함께 사회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공모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다시금 인식하고 눈을 뜨게 하셔서 이런 현실 속에서 과감히 그 고리를 벗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어깨를 펴고 비전을 두고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세상을 바로 세우고 또한 앞으로의 세대를 준비하며 기초를 세우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함께 양육하며 함께 힘쓰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노고가 녹아져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을 이룬다는 하나님 소명을 갖고 일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며 배우며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를 늘 주님의 꿈과 가치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작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하나님 기쁨의 순간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복된 성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해임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감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영혼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